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13절과 14절을 어제 강의하던 도중에 죄 씻음과 관련해 가지고 세례 즉 침례에 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례계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는 4개의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4개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주되는 영어로는 뵙타이즈라고 그러죠. 동사형으로 나갈 때는 뵙타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원어로는 명사용어는 뵙티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원어로는 밥티제이스라는 말이에요. 뵙타이즈라는 말이에요. 침례를 주다는 말이에요. 밥티제이스라는 말인데 그 원형 밥티죠. 침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 밥티죠. 가장 그 기본적인 의미는 담그다, 잠그다, 또한 빠뜨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의 결례 의식을 가리키는 데 쓰였지만은 언제부터인가 유대교로의 개종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씻는 의식에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개종자들,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죠. 그러면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무엇일까?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침례의 특징은 기독교의 원천이 되는 강력한 메시아적 각성 운동으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베풀던 침례의 관행을 과감하게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에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므로 그들에겐 씻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침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이방인들에게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이 침례 의식을 행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여긴 이 침례를 유대인들에게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므로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하며 죄에서 정결케 된 후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에요.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쭉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요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이요 또 사람들 앞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신앙 고백의 그런 침례를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 13절, 14절에서 보시면 구약 희생제사는 육체적 정결만을 가져오는 것에 반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고 그 우월성을 13, 14절에서 논증을 하였어요.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효력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인하여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들이신 완전한 제사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로 세우신 것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참된 성취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것이죠.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림자인 것이에요.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일 15, 17절까지 완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